기도하여 드립니다. 아멘. 한국에 1885년에 언더워드 바텐셀러가 기독교를 한국에 전파했습니다. 이 선교사 두 분이 오셔서 하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중에서 17대 선교사로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전도에 굉장히 열의를 가진 분이고, 그래서 1892년경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성경학교 비슷한 학교를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목회도 하고 하는데, 그 학교에 그 박성충이라는 이 백정입니다. 이 백정의 아들을 거기에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이 백정이 마음에 이제 이 사람 보니까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 박성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백정으로 태어났으니까 백정의 이 굴레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백정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망이 없죠. 지금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에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는데, 상놈 밑에 있는 사람이 천민입니다. 이것도 상놈에 속하는 것이지만 7대 천민이 있었어요. 천민 7가지 이제 천민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누구냐?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어. 그러면 7대 천민 중에 기생이 있고요. 무당들 있죠. 저 말은 무당, 보다는 광대들. 지금으로 말하면 TV 연속곡에 나오는 이게 연기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광대에 속했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백정이 있고 나머지 또 그 부류가 있는데, 7개 중에서 가장 천민 중에서 천민이 누구냐? 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정은 타고 나서 이름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박성준이나 이분도 박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는 거야. 박가라고 부르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도 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이름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을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를 보냈어요. 왜요? 가난한 자, 그 아들을 이게 무어 선교사가 이렇게 많이 챙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도 가서 그 언문을 배워라. 옛날에 언문은 지금 한글이에요. 한글을 다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라니까 얘가 가서 한 6개월 지났는데 한글을 배운 거야. 와, 이 아버지가 이제 기뻐가지고, 야, 어떻게 네가 한글을 배웠냐? 예, 우리 선교사님이요 이래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국어를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배워가지고 얘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기도하는지 몰라. 근데 이 아버지는 이게 뭐 서양 귀신이라 그랬어,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는데, 자기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아들이 거기서 배운 것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했는데, 이 양반이 장티푸스가 걸렸네. 고열이 나가지고 막 40도를 넘나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을 잃고 죽어가는 거야. 근데 당시에는 이제 무당 불러다가 부닥거리 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무당을 부르고 부닥거리 해도 이게 안 돼. 그리고 또 뭐 옛날에는 양약이 없었고 전부가 뭐야 한약인데 한약 가지고 이게 되질 않는 거야. 죽어가는데 이 아버지가 40도 넘으면서 헛소리를 하고 막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아들이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 무어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선교사님, 우리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얘가 막 선교사를 붙들고 늘어진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당시에 에디슨이라는 지금 그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4대 원장이 초창기 세브란스 병원이지, 그때는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었죠. 이름이 달랐는데 그 원장으로 있었는 거예요. 에디슨이라는 그러니까 이분도 선교사예요. 선교사면서 의사인데, 이분이 고종의 주치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고 치료해주고 약 주고 주사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저 학교에 나오는 이 박가의 아들이 박가가 죽어간다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매달리니까
에비슨 이 의사에게 이야기한 거야. 당신이 가서 좀 치료 좀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해줄게. 친하니까. 그렇게 해서 에비슨 그 의사가 그 집을 방문을 하는데 그냥 뭐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고종 황제가 준 가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어떻게 고종의 가마를 타고 저 천민 박성춘 이 집에 가느냐고. 그러니까 많이 아는 또 박성춘이는 이름도 없는 박가로서 천민으로 사는데 고종의 주치가 와서 자기 몸을 만지니까 너무 황공해가지고 아이고 임금님의 몸을 만지신 이 손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생각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부스를 치료를 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선교사를 찾아갔네. 선교사님 보내준 그 에비슨 의사가 내 이 장기부스를 추구하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 은혜를 뭘로 갚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라 그럽니다. 교회를 나오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자, 당시에 이 사람이 나갈 때에 기존의 교인들이 한 20명이 있었다는 거야. 세례 교인이 뭐 애들 이런 거 빼고 2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양반이야. 그런데 이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이 그 교회 가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신분지기 사민이 신분차게 이렇게 하늘로 땅까지 나는데 자꾸 눈총을 주고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무호 선교사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불편한 거야. 그러다가 한 6개월 있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무호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준다. 세례를 주고 나니까 이 기존에 나왔던 양반들이 쌍놈하고는 같이 천민하고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갖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20명 중에 한 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한 거예요. 왜 안 나오시냐고. 몇 주 안 나오시는데 뭐 몸이 아프십니까? 하고 모 선교사가 신방을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기분 나빠서 안 나갑니다. 뭐가 기분 나빠요? 쌍놈이 어떻게 그것도 상놈 중에 쌍놈이 백정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못 드려요. 안 나갈 거예요. 하정사정해도 이게 뭐 말을 듣나. 그래서 이제 내비뒀더니 그리고 한두 달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들이 또 나와요. 나오면서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래. 이제부터 이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되겠어요. 주님 나라 가야 되니까 교회 잘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예배는 드리되 저 천민인 백정인 박성춘이는 저 뒤에 앉으라 그러고 우리는 앞자리와 상석에 우리가 앉겠습니다. 이 조건 들어주면 우리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야. 자, 여러분 교인이 그 한 사람 때문에 10몇 명이 방금이 나갔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나갔다가 다시 이제 타협 조건을 걸면서 자리만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나오겠다 하면 보통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놈이가 당신은 이 사람은 10사람이고 양반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이 상놈인 백정은 뭐 가난에 빠져있으니까 헌금도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당신 조금 이 사람들을 배려를 해줘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뒷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교사가 무엇 선교사가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빈부귀천 그리고 그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같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려고 했다가 보따리 싸고 또 간 거야. 다 갔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뿐 아니 여기뿐 아니고 초대교회도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일이. 왜요? 그때는 초대교회
지금 오늘 본문 읽은 이 초대교회 때는 지금 때나 우리 구한말보다도요 더 신분 격차가 커요. 노예, 흑인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 믿을 생각도 못해요. 왜?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양반계, 우리로 말하면 양반 같은 그런 사람 같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풍성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자, 몇 사람이 나옵니까? 바나바, 니게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사울. 자, 사울은 우리가 익히 알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울. 그 다음에 바나바도 잘 알아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하는 그 장면, 그 바나바고요. 바나바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는 익히 아는데 이제 생소한 이름이 니게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로 지금 이거는 헬라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니그로야. 그러면 미국 같은 데 가고요. 흑인을 보면서 니그로 그러면 여러분 맞아 죽습니다. 예. 흑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니그로 그러면 니게르 그러면 흑인인 시몬이야.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 지사 구레네 시몬이 그 같은 동네에 같은 지역에 사는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그러면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신약성경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같이 먹고 큰 거야. 그러면 동생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왕족이죠. 에? 왕이니까 자기 형이 왕이니까 왕족인 이 마나임이 여기에 지금 있고 사울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입니다. 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형성이 되어 성령이 임해서 그 교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뭐가 바뀌느냐 하면 첫 번째 바뀌어야 될 것이 눈이 바뀌는 거야. 뭐가 바뀐다고요? 눈이. 그럼 눈이 뭐 멀쩡한 눈이 뭐 다른 눈으로 바뀌냐? 그게 아니고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예. 이게 안 바뀌면 성령 받았다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눈이 바뀌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 관점은 육신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해요. 우리는 그 모양 보고 외형적인 모습 보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너 속는다는 거야. 관점이 본질을 볼 수 있고 속성을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외형을 본다고 합니까? 속 중심을 본다고 합니까? 속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 내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려도 주님 앞에 예배드려도 이 중심이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야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는 것도 나오고만 나오는 것도 잘하는 건데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예. 내가 오늘 주님 만나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든지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든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자,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초대교회가 자기들끼리 이제 성도들이 막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들어오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할 이유가 없어.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 들어오는데,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이 나가서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니들끼리만 좋다고 모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의 불덩이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거야. 누구한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오기치고 일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겨두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흩어진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8장에 보면,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환란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만 좋으면 돼, 이거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의 삶이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1대 도시가 로마고 뭐 말할 필요 없겠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라 그래서 지금 영은이가 오늘 왔네. 영은이가 한 달 동안 그 이집트 갔는데, 이집트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두 번째 큰 도시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거기에 사람 수가 늘어가는데, 그 교회의 리더가 몇 명이었다고요? 아까 보듯이 5명. 자, 이 5명 중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흑인 시몬이 거기에 뭐가 돼 있다? 리더가 돼 있다. 그럼 일반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수준이 아니야. 교인들을 다스리고 교인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누가요?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인 시몬이. 자, 그럼 이게 이해가 우리가 잘 안 가잖아. 당시 신분 격차가 그렇게 크고 천민과 양반 사이가 하늘과 땅 차이 같이 벌어진 그 시대에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 흑인인데, 이게 또 노예인지 어떤지는 몰라요. 대부분의 당시는 노예였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까지 입지까지 올라가냐 이거예요. 또 하나, 왕족이었던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 리더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흑인이 예수 믿어가지고 리더가 되는 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종교 못 믿어요, 여러분. 이슬람 있죠, 지금 아랍권에 있는 이슬람이 선교사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면요,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이거야. 이거 날아가는 거야. 가족 간의 관계가 완전히 떠나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가족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주위 사회로부터도요, 예수 믿고 이러면 공무원 되는데도 지장을 받아요. 안식이 주는 거야. 감점을 주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면 이게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니까 그 사람은 그 가족의 그 돈독한 관계성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예수 믿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리고 리더가 되었어. 와, 이것도 또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거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같은 리더의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한 교회에서 리더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는 또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는요, 사람들이 모이면 부흥되지만 거기 리더가 5명이 있는데 흑인이 거기 있다, 왕족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같이 화합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 영을 구원시켜서 교회에 나오게 해서 영이 구원된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 에클레시아 뜻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에클레시아고, 이 에클레시아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고? 머리고,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과 나는 지체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몸에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 내가 왼손이 다쳤어요. 오른손이 다칠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오른손이 다쳐가지고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다. 내가 옛날에 운동하다가 유도하다가 이게 넘어지면서 이게 팔을 짚었더니 팔이 뒤로 이렇게 확 짚었는데 이게 탈골이 되면서요 뒤로 붙은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 이게 꺾여가지고 뒤에서 덜렁덜렁 거리는 거야. 와, 그거 보니까 내가 막 겁이 덜컥 나더니 끝에서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원장이 땡겨가지고 집어였어요. 유도 원장 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해요. 관절 그것도 잘 만져. 땡겨가지고 집어였는데 쭉 들어 아프더라고. 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고 나온 거야. 묶고 나왔는데 기부스를 했는데 이게 뚝 그러면 또 빠져나와. 왜 빠져나오냐? 연골이 이게 뒤로 확 접히면서 동그란 연골에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뼈를. 그런데 이 안에 이게 이제 그 살이 차 나온 거야. 금방. 막 이렇게 차 나오니까 이게 쑥 들어가고 이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살이 차니까 옳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물려만 있다가 툭 빠지고 툭 빠지고 두 번째 집어였는데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아프고 막 그런지. 그런데 또 한 시간쯤 있으니까 또 툭 빠지네. 세 번째 집어였는데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뭐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빼가지고 집어였는데 사람들이 누르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누르고 잡아 당겨. 야, 그럼 해가지고 기부스를 했더니 그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 요번 한 번 더 빠지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 정형외과 가가지고 요 살차 나온 부분 방금 나온 거 그거 다 깎아내고 집어이어가지고 이제 다시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야,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한 번 더 빠지면 나 저기 가고 살다 도려내고 수술하고 진짜 이제 큰일인데 도와주세요. 아버지 안 빠지게 도와주세요.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자고 났는데 안 빠졌어. 그 다음날도 괜찮아. 와, 그래갖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래가지고 내가 한 2달, 석 달 이게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기부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수를 못하니까 오른손 가지고 이거 하면서 이 오른손이 그러는 거야. 아이씨, 이 인간은 이게 달려가지고 지구실도 못하고 이거 잘라내버리면 이거 잘라내버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오른손이? 그런 말을 안 해. 이게 아프니까 네가 도와주라. 그래갖고 이거 할 일까지 이게 다 하는 거야. 이게 지체입니다. 교회도요, 교인들 가운데 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환자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 보면서 지구실도 못하는 저 교인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의 몸은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막 그래.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까 전에 뭐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 박성춘 이야기했죠. 그 박성춘 씨가 자 예수님을 만났어. 자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자 이 양반들이 10명이나 안 나오고 자기 때문에 교회가 반토막이 났네. 자 눈은 뜨시고 반토막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또 부담을 가지겠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그 눈파라고 외국에 있으면 대접받을 사람이 한국에 와서 고생해가지고
교인 한 20명 됐는데 자기 때문에 10명이 휙 나갔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내가 저 10사람 나간 사람 2배, 3배 내가 교회를 채워야 되겠다.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전도를 수십 명을 1년 안에 했어요. 그래갖고 나간 사람은 10명인데 들어온 사람은 한 7, 80명이 들어간 거야. 와, 할렐루야. 예.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환란 전에 있었던 모습이야. 전도를 해야 돼. 이번에 이제 임직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이 임직 받으시기 투표를 이제 비득된 사람은 옛날 그치 그렇게 내가 안 해요. 옛날에는 그냥 썰렁썰렁하고 대충대충 그냥 교육하고 끝났어요. 그래갖고 임직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임직 그 피택에 된 사람은 6개월 동안 교육 확실히 받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전도 한 명을 꼭 해야 임직을 해줄 거야. 전도 한 명씩 꼭 해야 돼요.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 여러분, 아이씨, 나는 그게 안 뽑히는 게 좋겠네. 그거 뽑혀가지고 6개월 동안 고생 직사게 하고, 제 양반 뭐 주일날 오후이나 뭐 주일날 저녁에 한다 그러는데, 아니 뭐 결혼식도 많이 되고, 뭐 주중에 또 저 일이 있던 거 주말로 다 몰아놨는데, 가족들하고 뭐 식사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아이씨, 나는 안 하는 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손해가는 겁니다. 임직하면 손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복인 거야. 좀 고통스러워도 이 땅에 여러분 사람 얼마 산다고. 앞으로 살아봐야 10년, 20년, 30년, 50년 안에 대부분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50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내가 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그죠? 내가 설교 때마다 가끔 하잖아. 첫 번째 복이 뭐래요? 더 다시 보았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더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복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써야 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쓴다. 여러분을 쓴다. 임직자를 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임직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임직자들 복 받은 거야, 이거. 세 번째가요, 그 임직을 하면서 그냥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지금 거꾸로 된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회했더니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대. 받았다는 거요. 그래서 나는 성령잘 타는데, 우리 장로님이 1억짜리 뭘 사줬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봉고도 타고 다니, 나는 봉고도 안 타요. 그러다니. 멀리 갈 때는 봉고 타죠. 서울, 인천 이런 데 갈 때는 그냥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안 그러면 1시간 안쪽은 걸어가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런데 나는요, 그 사람들하고 네 삶하고 바꾸라면 안 바꿉니다. 나는 내가 이야기하듯이 그 삶을 안 바꿔요. 왜요? 나는 이 좋은 거야. 이게 좋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야. 와, 이게 보여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오기 부리고 있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요, 그분이 쓰시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쓰임 나가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복이 된 사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참 교회의 모습 안교교회. 자,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 1장 23절에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의 일꾼이라고요?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참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복음의 일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종이 여러분은 어떤 직종에 봉사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것인가?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교인이 제대로 된 교인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청소를 한다 합시다. 청소하는 청소부야, 환경미화원이야.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무엇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야. 아까 이야기했던 박성춘 그 사람이 나중에요 장로가 돼요. 장로가 돼서 성동교회의 장로가 되는데 이분이 장로가 되고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처음엔 자기가 백정 출신이었으니까 백정의 탈을 벗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벗겨줘야 되겠다 싶어가 다른 사람도 백정 전국에 있는 백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국에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백정들도 갓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옛날엔 갓을 못 썼어요. 그런데 갓 쓰게 해주고 그 일을 하고 또 독립협회 있죠. 1898년도에 독립협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독립신문도 문을 닫게 되고 일제에서 굉장히 탄압을 받을 수 있는 탄압을 받는 그 시점에 일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구한말이에요. 그때는 고종 시대니까 그렇게 할 때에도 이 사무엘 무어 이 선교사하고 이 박성춘이라고 이분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 백정이라는 이 천민 이 딱지를 띄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띄워줬어요. 그리고요 사무엘 이 무어 목사는 고종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내가 사무엘 무어 목사지만 미국에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고종께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렇게 정책을 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복음을 듣고 싶으면 고종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초청하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이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나 왕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죠. 비서나 또 거기에 주위에 있는 외교 대신 이걸 보고 이런 싸가지가 없네. 일개 선교사가 어디에 황제께 이런 편지를 올려. 그래가지고 편지를 알렌이라는 선교사에게 넘겼습니다. 이 알렌이 이걸 받아보니까 이건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부른 거야. 이 무어 목사를 선교사를 불러갖고 당신이 이렇게 함부로 말이야 조선왕을 대하면 조선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선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주었는데 이 자유마저 뺐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혼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는 아니 왕이든 임금이든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당신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서로가 옥신각신옥신각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렌이 미국 본부에다가 뭘 쓰냐 계속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 중에서 제일 과격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무어다. 이 사람 징계해서 본국에서 불러들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저 본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렌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렌 말을 듣겠어요? 이 선교사 무어 말을 듣겠냐? 알렌 말을 듣겠지. 불러들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됐던 모든 것들이요. 다 잠잠해지게 된 거예요. 누가 개입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 안 합니다, 여러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니까. 예.
와, 그래가지고 이 저 선교사가 유명해지고요. 그분이 한국에서 약 13년 정도, 13년, 14년 정도 하다가 장티푸스가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장티푸스 걸린 박성춘이라는 이 그 백정을 구원시키고 그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백정이 자유를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해주고 자기는 때가 되어서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박성춘이의 장티푸스는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사무엘 무어의 장티푸스를 안 고쳐줍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드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하에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시간 정해진 삶에서 어떤 분야에 있든지 예수를 전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 뭐냐? 그 에베소 1장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살피고 돕고 하나 되게 만들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야. 여러분과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또 복음 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된다? 교회 안에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보고 있듯이 어떻게 니기라는 시므온과 헤롯의 젖동생 왕족인 마나임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신분 그리고 또 부자와 가난 지금은 신분의 차이는 없죠. 대한민국에. 그럼 지금 차이는 뭐예요? 신분의 차이가 아니고 무슨 차이 있는 거예요? 부하냐 가난하냐 빈부의 차이가 지금 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에서 깨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깨져요, 여러분. 이거 깨야 됩니다. 그러면 있는 자는 겸손해야 되고 또 콘솔을 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없는 자들은 또 콘솔을 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신분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는 아무 소리 못하고 푹 찌그러져 있고 있는 자들이 그냥 판을 치고 그럼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참 교회의 모습은 흑인도 왕족도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의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교사가 저 고종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된탕 당해도 자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봉출인데 박성춘이고 아버지는 이름도 없다가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가 박봉출이라는 이 아들이 이제 그 선교사 찾아갖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에비슨 선교사를 의사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고쳤잖아요. 이 아들도 거기서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요. 세브란스 그 병원의 최초의 한국인의 의사가 된 거예요.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누가? 박성춘의 아들이.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팔자를 고쳤습니다. 이 땅에서 고치는 것이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서 팔자를 고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첫째는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평안케 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아버지 화목케 하고 교인들을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협력하는 것이 아버지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주여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착하고 총명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이 영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